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심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을 지키며 경작하는 자 되어 이 시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텃밭을 언약으로 잘 가꾸며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거룩한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작은 입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니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셔서 거룩한 나라의 시간이 되어지는 은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해피 선데이입니다. 토브 선데이임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에 이르는 그 자리, 토브에 이르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며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세굴라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을 누리고 무한을 즐기며 영원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그 보호함 속에 있던 인간이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고 고통과 슬픔, 좌절과 분노를 가지게 된 인간은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였듯이 인간은 노력, 열심, 수고 이 모든 것에 죄가 더하여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창조의 본질을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당신의 형상을 죽음에 내놓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듯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셔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완벽한 구원 역사이고 완전한 사랑의 표징,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음이죠.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은 우리가 다 표현 못하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되리라라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작은 일도 큰 일도 아침에 눈을 뜨는 일에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살아가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무지개 채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던 그때에도 바로의 임장 반지를 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시작된 그날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하는 그날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 사람, 시간과 사건,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지금이라는 시간도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죠? 이것도 일하는 중이다. 아멘. 그것도 일하는 중이다. 아멘. 시편 80편 7절에 레위 지파 아삽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만물이고 하나님으로 운영되어진 지금이란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성격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한숨을 쉬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 아멘. 너무나도 편리해진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보여주는 화려한 풍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죠. 무릎이 땅을 치는 자리,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없는 자리, 언약이 확인되는 자리, 편하고 편리한 침상이 아닌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언약의 옆에 그 자리. 율법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이고 죄의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 성결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율법보다 더 좋은 거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는 자리이죠. 허물이 많을수록 은혜는 크다 말씀하셨듯이 한 율례, 한 규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기에 율법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죄가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하신 것인데 그 의로움의 명찰을 달고 죄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뒹구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종살이가 끝났는데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10월 25일 아침 편지에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 바친 사랑이라고 피 흘리는 사랑이라고 한 걸음에 달려온 지독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작디 작은 노력이지만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평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 생명 잘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언약의 자리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작심삼일, 망각의 동물,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시선은 곁눈질을 하더라도 우리의 발이 언약의 경계선을 밟는 일이 있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였던 것 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나오는 기도를 바라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다면 회개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주셔야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언약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회복 잘 싸워 지켜봅시다. 출애굽 광야와 율법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키워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은 외침이라, 구원은 기쁨이라, 백성은 영광이라, 율법은 감사라. 애굽에 있는 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게 하였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죄가 쌓일 때까지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에 맞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구원의 손길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죠. 구원받은 한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율법이 하나뿐이었지만 죄가 관영하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니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되니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보여주시는데 이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지켜야 할 것임을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어 35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21절에 보면 35장 21절에 이어서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말은 이뿐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도 믿음의 토대로 움직이는 이뿐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셨고 나중 성막 이후 성전이 완공될 때에도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과연 왕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왕의 삶의 방향이 백성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니 결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일반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 행렬에 동행하지 않을래 하면서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끊쳐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에린. 이웃 사랑하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 사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적시고 씻기고 채우고 넘쳐나서 이웃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입니다. 나라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태도, 그 사람의 표정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다시 채워졌다가 다시 빠졌다가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심이라서 한 번 선택하신 것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한 번 택정하신 것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죽음보다 강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함께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서 상담 요청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만큼 율법 밖의 삶을 사는지도 보이는 반면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과연 이 친구는 세상적이죠.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성향일까? 나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서 길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걸까? 질문을 하면서 이럴 때는 수한 미래 장로님은 어떻게 위로할까? 라는 생각도 하였다가 나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걸까? 이 문제의 해결점을 받고 싶은 걸까? 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려는 때에 책상에 펼쳐져 있는 제 성경책으로 하나님이 저의 눈길을 이끄시더라고요. 여길 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던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제가 찾고 있던 성경 구절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길 봐 하시는데 이게 너의 위로의 말이고 이게 너의 안내야. 사람의 성격도 아니고 성향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언어야. 아멘 할렐루야. 그 음성에 맞지. 나는 그 현장에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가 있는 것이지. 사명자의 정체성에 띵 하고 불이 켜지더라고요. 시대가 변해도 풍습이 변해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언어다. Thank you God. 그래서 그 동료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위로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게 있어. 우리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자.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자.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목적지는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길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 상황, 시간, 문제, 환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는 그 오늘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든 문제든 그 모든 것은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 의해 변질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로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하신 것은 시작과 끝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언약이요 끝은 성취입니다. 시작은 말씀이요 끝은 영광입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약속을 붙잡고 사람과 시간을 지나고 전쟁을 지나 결국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약속받은 땅을 소망 삼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하지만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예라는 억압적 보호 속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그들 머리 위에 얹어진 숯불같이 만영하니 눈으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횡으로 거느리며 밟은 모든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었겠죠. 그 전달되어지는 살아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되었기에 그 가운데 있는 언약이 우리의 출발점이며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도착 지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급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경적 시간이 흘러 새로운 땅에 정착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회복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던 자신의 뜻, 자신의 의, 자신의 보기에 좋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얼굴의 방향이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향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을 보실 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선지자, 그들을 죽이면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며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8장 14절, 19절, 35절에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또한 35절로 이어가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here forever.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주님께서 이 성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그러한 이름을 회복받게 되는 그러한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아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같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처음 언약을 주시고 회복된 언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까지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삶, 지켜지는 자리, 아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듣습니다. 율법과 율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지키는 것이죠.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성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 늘 아버지 곁에 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곳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읽던 철로 역전 책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Good when he gives, supremely good, nor less when he denies. Affliction from his sovereign hand are blessings in disguise.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최고로 선하시며 그가 거절하실 때에도 그는 최고로 선하시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조차도 그분의 주권적 손길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것은 가려진, 감추어진 축복일 뿐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멘. 주실 때에도 거두실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분의 주권적 손에 그분의 전능적인 손에 붙잡혀 있기에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저주는 저주가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화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쉽고 쉽지 않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때에는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듯이 또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일하는 중이다. 아멘. 아, 이 문제 얘도 아직 공사 중이야.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함께 웃으며 우리의 포럼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우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넘어졌지? 왜 또 실수했지? 하며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털어내고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맞아요. 나 지금 영적 전쟁에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로 또 나아갈게요. 하면서 우리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뿌림받은 언약의 수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예배에서 나왔던 것처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짐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잖아요. 언약이 체결될 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고백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실수한다면 십자가로 가서 다시 리차지. 우리 오늘 준행하리이다. 오늘도 되어지는 여정을 우리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확고하면 어떠한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확고하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새로운 집들을 지을 때 보면은 집들을 다 짓고 길가에 나무들을 심죠. 근데 씨앗부터 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을 심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 이제 폰타나 바람이 불면은 다 이렇게 옆으로 인사하고 있거나 꺾이거나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예 씨앗 때부터 바람을 맞아오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도 그러하고 아예 씨앗부터 자라온 나무는 학교에서도 보는데 얘네들은 흔들리더라도 꺾이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맞아온 바람으로 길들여져서 원둥치가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 앞에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들 간의 이간으로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에겐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준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 열왕기상 8장 56절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신다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도 속의 내용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율법을 딱딱딱 짚으면서 말해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러한 죄를 짓게 되었다면은 허나 죄를 지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면은 보좌에서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또는 알지 못하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시여 보좌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반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람이 불려 흔들리고 옆으로 구부러질 때 있지만 그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보좌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신분적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로운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읽으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자신을 빨리 뉘우쳐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은 그 모든 때를 회개하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과 행동의 차이가 없도록 내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생각과 행위의 사이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십자가에 나 스스로를 얽매고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과 행동의 사이, 생각과 행위의 사이에서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관영하는 삶을 관대하게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확한 다림줄로 우리 스스로를 맞춰 확인해 봅시다. 죄와 싸우지 않는 자들에게 꾸짖음은 그 징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죄와 싸우기를 온 마음 다해 싸우고 그 끝에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밀을 아시나요?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알면 싸우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안다면은 우리의 최종벽이 우리의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아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너는 세상의 병기로 나에게 와.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왕벌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천군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음에 주님의 모든 약속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 하여금 actively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국어를 모르겠어요. 넘어갔어요. actively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진짜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영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려고 양심이라는 것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 우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후에 솔로몬이 받을 복을, 받을 지혜를 더욱더 집중하여서 보게 되죠. 근데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그 모든 축복을 솔로몬의 삶 속에 그리고 그 후의 후대들에게 이루리라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아멘.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십계명과 율법이죠. 이것들을 지키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있어요 라고 증명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았듯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위대한 복음이 거룩한 언약이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말씀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대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답게 그의 자녀답게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지켜내며 하늘의 성품으로 이번 한 주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이란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숨을 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도록 거룩의 삶으로 구별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